안녕하십니까. 이야기북스의 김문서 목사입니다. 터치 바이블 시리즈 네 번째 예수의 길, 예수의 언어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을 기념하고 또 책의 여러 가지 메시지, 또 우리 작가이신 또 집필자이신 우리 김일삼 목사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깊은 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일삼 목사님과 함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일권 목사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는 목사님 세 번째 책 갈 때는 수염을 기르셨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네. 수염을 기르면 너무 예수님 같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길을 걸어보고자 수염을 잘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편집자로서 또 집필자로서 또 다른 관점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 김일권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터치바이블 선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일권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뭐 드디어 이제 시리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시간인데 특별히 또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또 사역하시는 말통 커피 오늘 카페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또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합정역 5번 출구에 있는 말통 커피인데요. 이 말통은 뭐 저희가 만든 브랜드는 아니지만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브랜드예요. 네. 말통이 커피 말을 통하게 하다. 이 문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상과 소통하다. 그래서 저희에는 말통 1리터짜리 커피도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소통이라고 하는 커피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말을 통하게 하고 또 성경은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참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예수의 길, 이제 예수의 언어. 목사님께서 집필자로서 저자로서 이 책을 쓰시면서 또 독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했고 또 목회도 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터치 바이블을 통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또 한국 교회가 올바른 성경 이해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언젠가는 제가 책으로 좀 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터치 바이블 시리즈로 1, 2, 3, 4권 이 마지막 이제 예수의 길, 예수 언어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담아내고 있는지를 또 그분이 또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독자들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주제들이 어렵다 보니 예수님도 어렵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예수님의 대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풀어내고 싶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 목사님께서 저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한번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시면서 또 어떤 또 질문이 있으셨는지. 제가 급하게 이제 목사님 책을 막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밤을 새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막 봤는데 근데 딱 보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목사님은 구약 전공이신데요. 구약 전공이신데 예수님을 풀어 쓰신다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풀어 쓰실까 이런 궁금증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구약에서의 길의 의미가 예수의 길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혹은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런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좀 네.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유대인 예수, 갈릴리 예수라고 했을 때 유대인 예수는 구약 전통에서 비춰진 예수님, 갈릴리 예수는 신약 전통에서 이제 비춰진 예수님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었다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이유의 어떤 그 대답과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신약 성경을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또 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동의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이 먼저 우리 사복음서의 제일 앞에 와 있는가? 저는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저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그다음에 다윗이 심지어는 광야에 사울 때문에 피해 다녔을 때도 그 광야에서의 그 고백 찬양이 시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바로 다윗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 즉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길의 의미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을 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걷는다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도 제가 이제 모세의 언어와 함께 이제 이번에 예수의 언어를 냈잖아요. 이렇게 보면 구약에 걸었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비춰지고 그 길에서 어떻게 그의 언어를 만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책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 좀 질문 드렸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동안 너무 기복주의적인 예수, 되게 초월적인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예수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 책이 주는 의미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예수, 이 땅에서 길을 걸어갔던 어떤 구도자로서의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분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상식적이고 그냥 인간적인 예수를 되게 좀 일상적으로 잘 보여주셨던 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책이 또 한국교회에 주는 그런 또 묵직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뭐 질문 없으신가요? 독자로서? 또 있습니다. 저는 네. 무궁무진. 무슨. 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 책이 이제 보니까 앞에는 예수의 길이 나와 있고 뒤엔 예수의 언어가 제가 넘기다 깜짝 계속 넘기다 보니까 딱 40개가 딱 있더라고요. 이 책을 언제 읽고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고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사순절에 맞춰서 책을 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의 길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이번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길에서 듣는 그의 언어를 이번 사순절과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읽으면서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편집자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 풀어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밖에 예수님은 안 계실까? 네.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고민을 하면서 할 필요 없는 고민 같은데도 정말 중요한 그 고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유학을 갔을 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의 땅에 와서 그래서 이제 교회 밖의 예수를 처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할 때 광야에서 만났고 네. 갈릴리 들판 한적한 곳에서 만났고 때로는 예루살렘의 그 네. 아주 붐비는 시장통 같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네. 교회 밖의 예수 바로 길 위의 예수다. 아, 그래서 길 위에 계시지 않았으면 창녀도 못 만났고 세리도 못 만났고 네. 정말 이 사회에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도 네.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 너무 소중한데 금방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초월적이고 네. 우리 세상과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신화화시켰다. 네. 저는 생각을 이게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한국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살 때는 전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 고집스럽게 붙잡고 네. 있는 데서 좀 더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그 길 위에서 만나니까 네. 다른 예수님이 보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 네. 그러나 유대인 예수이면서 또 네. 갈릴리 예수.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회당이나 성전에 있었던 시간보다 사실 삶의 자리에 계속 계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대다수의 사역의 현장은 길 위였지, 예, 지금의 언어로 따지면 성전 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비판하고 가장 일가를 던졌던 대상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 그렇죠. 예, 제도에 갇혀서 길 위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그 종교인들을 엄청 비판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목사님들을 가장 예수님이 예, 저희 다 목회자인데 예, 네, 지금 가슴이 보시면 아픕니다. 예수님이 제일 저희에게 일가를 하실 거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제 목사님들 그렇고 목사님들 그렇고 되게 지금 그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같이 네네. 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길 위에서 일상에서 노동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뭘 느끼시나요? 역시 이 말통 커피 카페 원래는 뭐 카페 교회를 하겠다 뭐 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예. 저희 이 건물 위에 이제 저희 사무실 있고 모임 장소가 있는데 이 카페를 우연찮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다 목사인 줄을 잘 몰라요. 네. 말통 커피 사장으로 알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저한테 부르는 이름이 사장님, 뭐 대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네. 제가 어느 날 그분들과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제가 쭉 이야기 안 하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이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카페를 하세요?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과 만나셨다. 네. 저도 세상과 전에는 이 카페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 카페를 하면서 세상과 만나는 네. 바로 길 위의 교회다라고 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네.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저도 이제 네.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해보지 않겠냐라고 네. 해서 이제 여기 카페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저도 이거를 할 때 좀 약간 마음속에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목사인데 제가 일을 해도 될까? 카페에서 알바를 네. 해도 되고. 알바를 해도 될까? 일을 해도 될까? 이런 네.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길,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교회가 아닌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네. 저도 여기서 사실은 제가 목사인 거 목사님보다 더 모르죠. 왜냐면 저는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근데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도 오고 어떤 네. 사람은 술 마시고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네. 술 마시러 저는 저녁에 하는데 네. 술 마시러 오는.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은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게 어쩌면 네, 목회자의 또 다른 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는 역시 모이는 곳인데,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교회다.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모이는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흩어지는 그 그렇죠. 교회.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공동체 이런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길 위로 네. 또 그들을 만나도록 파송했다라는 의미에서 네. 오늘 우리는 파송받은 그 길 위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예수의 길, 예수의 언어가 또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권의 책을 만드시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독자분들에게 또 이제 어떤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수의 길, 예수의 언어를 이제 집필을 마치고 출간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그 길을 나서셨을까? 또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셨던 말씀, 또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 결국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뭘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평가, 뭐 좋은 이야기로 우리를 말하면 여러 가지 포장된 언어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어, 저는 그거를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터치바이블이 시리즈로 역사, 지리, 그리고 문화와 언어, 정말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경을 이제 한번 1차적 자료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이곳 말통에서 이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좀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면서 몸부림쳤던 성경에 대한 그 고민을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길, 예수 언어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우리 김민산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독자분들에게 인사 이렇게 하시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